여러분, 지나온 2025년도의 상반기 6개월의 그 날들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지나간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기쁜 일도 있으셨고 행복한 일도 있으셨고 보람된 일도 분명히 있으셨지만 여러분을 당황하게 했던 일도 있으셨고 또 여러분이 슬픔에 젖어들었던 일도 있으셨고 여러분을 힘겹게 했던 일도 있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일들도 분명히 떠오르실 것입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며 애써서 또 감당해야 됐던 여러 일들이 있었음도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또 여러분을 버티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때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일이 정말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있으십니다. 왜 없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마음이 시험에 빠져 있거나 내 삶이 너무 피곤하여 지쳐서 허덕이고 있거나 내 삶이 곤고하여서 힘이 많이 빠져 있거나 마주하는 일들 가운데 해결되는 일들이 쌓여 있거나 오늘 나의 상황과 형편이 웃을 일이 별로 없으면 우리는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여기까지 오늘까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 주셨고 또 여러분의 신음과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지난 6개월 동안 오늘 7월 6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긴데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 지나온 6개월의 날들 가운데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 읽겠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으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리는 감사는 나의 기도하는 모든 일들과 나의 인생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염려가 가득한 인생의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믿음으로 읽으며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지만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절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대 절기,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가지의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앞부분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밀추수가 끝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확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절 절기를 지키면서 새로 추수한 첫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맥추절은 그래서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또 칠칠절은 특별히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 후에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맥추절을 부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화면 잠깐 보실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한 해 농사 중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중간 이하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가을에 창고에 모아들이면서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며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절기 수장절. 우리는 가을에 이 수장절 절기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이 절기의 진정한 의미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했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는 사람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고할 힘과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사업장,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직장, 우리가 수고할 수 있었던 일터,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마주하신 삶의 정황도 또 일하는 모양도 그 열매도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무엇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따닥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마다 보리나 밀농사가 풍년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흉년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흉년 때에도 변함없이 맥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것이고, 지금은 흉년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확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맥추절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감사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저도 개인 기도하고 성도님들 각자 또 삶의 현장, 직장, 가정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고 나면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주차장 정면으로 보면 노란 꽃이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쁜 거예요. 유영민 원사님, 노란 꽃이 이름이 뭡니까? 그게 백합입니까? 네, 백합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이뻐요. 그래서 정말 그 꽃을 보면서 우리 방경주 장로님이 너무 수고하셔서 애써서 가꾸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더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아침에 이렇게 내가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고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산성 되시고 그의 요새 되시고 그의 피할 바위 되시고 그의 구원 되시고 그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화면에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보이실 터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읽으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드시고 꼭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지난 상반기의 6개월의 시간, 그리고 오늘 7월 6일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2025년 하반기의 모든 날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의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걸음과 계획과 기도의 모든 일들을 맡기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인생의 커다란 광풍을 마주합니다. 욥의 종이 욥을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났다고. 그때 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엎드리며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진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참 무기력하게 시간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절망되는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구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가까운 사람조차에게도 설명하기 참 애매한, 뭐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몸과 마음이 참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로만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시험의 상황 가운데 힘과 감당할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에 있음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